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무게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자기 욕심에 맞는 스승, 자기 입맛에 맞는 가르침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가르침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스승을 찾는다, 이거거든요. 자기 사욕을 쫓을,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둔다. 모든 것이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자기 욕망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어떤 것도 자기의 바람, 자기의 이 땅에서의 욕망과 부합해야만 받아들이겠다, 이거거든요. 이 말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러한 태도,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욕망이 앞서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대가 내가 참 원치 않는 소리를 누가 한다 그러면은 채널 돌리면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글이 있다 그러면 그냥 스킵해버리면 되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제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한적인 것이 될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한 영향력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에게 능력을 주거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이 나의 그 욕망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이 인간의 욕망의 포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의 포로가 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의 틀 안에 갇혀있는 포로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그 수요 모임을 통해서 그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번창하게 됩니다. 역사상 그만큼 번성할 때가 없고 그만큼 강할 때가 없고, 모든 왕들 위에, 모든 법 위에 참으로 군림하던 것이 교회의 권세였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러한 어떤 권세였고 교회였고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종교개혁자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번성하고 이토록 힘이 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세시대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Theology of Glory, 영광의 신학이다. 다른 말로는 Theology of Summer, 여름의 신학이다. 겨울은 없고 여름만 있는 여름의 신학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자기 자신의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참으로 어떤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신학,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것은 영광의 신학이다. 영광의 신학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십자가의 신학으로 가라.
십자가의 신학은 약함이요 나약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약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그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 신학이 인간의 욕망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간의 욕망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가치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옛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격정적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쓰게 되는 이 편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말과 말씀,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견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인간의 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뛰어넘는, 그리고 나의 욕망을 뛰어넘는 권위를 갖습니다. 나의 행복의 가치를 뛰어넘는 권위를 갖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그 가치들과 목표들을 뛰어넘는 권위를 갖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욕망이며 자아이며 또 우리 자신의 행복을,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표로 세운 것,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지지하고 박수해 주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욕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권위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권위가 말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입니까? 말입니까? 조언입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에게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3가지 말이었는데, 야, 내과에 가지 말아라. 내과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친구들은 다 내과에 가서 멱을 감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절대로 못 가게 하셨어요. 내과에 가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2번째로는 아파도 학교 가라. 아프지만 학교 가라. 아파도 소용없다. 학교 가서 죽어라. 그때는 그랬어요. 3번째로는 주일날이면 아침에 가장 재밌는 만화를 그때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화 보지 말고 텔레비 끄고 교회 가거라. 이게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재밌는 만화가 은하철도 그 우도 그때 하고 캔디도 그때 하고
태권브이도 그때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다가 TV를 끄고서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는 어머니의 말이 진리였고 부모님의 슬하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권위이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권위였으며 그 권위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는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뛰어넘는 권위가 없고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맞춰서 고무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무장해제시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로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전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선포되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우리의 중심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 속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터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캐리그마이며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귀가 가려워져서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의 중심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는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농화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이제 우리 현지인들 농화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겉에서 볼 때에 참 아무런 문제도 없거든요. 멀쩡하고 운동도 잘하고 참 얼굴 표정도 좋고 근데 그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 중에 약 90% 정도는 구강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구조와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들이 말을 못하게 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분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지능을 갖지 못합니다. 듣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속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지정의가 그 인격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려지지 않을 때에 온전한 성장이 없는 것처럼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부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글로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죠. 언어로 선포되어지고
언어로 설교되어지고 말로 되어지고 문자와 말로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와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것이 문자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설교자를 통해서 준 말이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언어요 때로는 실수도 많고 때로는 사투리도 섞여 있고 하지만 그 말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내 중심까지 그 말씀이 파고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있어서 설교자로서의 깊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조건의 개념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너에 대해서 호의적이든지 호의적이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또한 이해 능력과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며 설교자의 사명이며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청중의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바울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너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너의 마지막 피를 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이 아니고서는 네 인생이 길어지지 않고서는 너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고 온전한 희생과 순종을 드려야만 이 말이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중심에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고 터치해야 되고 호소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자가 그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 내 영혼을 감화시키는 말씀,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 내 인생을 흔드는 말씀, 나로 순종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이들은 더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삶 자체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correct, rebuke, encourage. 참으로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 인생을 바르게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해서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온전한 것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주저함 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멀티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멀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결과까지도 쫙 예견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할 때에 그 2차, 3차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해서 지금 행동의 어떤 그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가 이 사람이 참 거절하면 어떠지? 오히려 더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의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내가 신앙의 상처를 받지 않게 될 것인가?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여서 기도의 수위를 미리 조절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불을 꺼트리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고민을 하거나 깊은 생각 속에서 고민만 거듭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을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그것을 2차, 3차 결과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제1의 반응은 순종이다.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의 고민이 없다. 나는 순종함으로 고백하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멀티적인 사고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80%, 70%, 60%의 순종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시멘트가 그저 시멘트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가루에 불과합니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가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시멘트에 물이 부어질 때에 그 물은 강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마치 콘크리트처럼 우리 가운데 도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물을 거기에 부어야 됩니다. 순종의 물을 거기에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